그 1일 캠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 지금 필요한 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겸손, 지금 필요한 롤 모델. 시작. 겸손, 지금 필요한 롤 모델.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겸손. 우리 아까 남자반 되게 이쪽에서 깊은 토론을 하시던데 오랜만에 온 예담아,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 아, 뭐 얘기했어요? 예담이가? 아, 진짜? 너가 겸손해? 아, 너가 겸손 그 자체야? 비난하지 마시고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 겸손. 그러면 예담아, 너는 너의 어떤 모습에서 겸손함이 느껴져? 좀 난감해? 저는요. 좀 이렇게 저의 어떤 장점이나 다양한 점을 남들에게 말하는. 아, 그게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가 겸손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저의 겸손함을 말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잘 피해갔어요. 좋아요. 자, 우리 선율이 겸손이 뭐야? 뭔 거 같아? 너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니? 자기가 잘해도 좀 이렇게 낮추고 좀 항상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거. 아하, 겸손한 태도는 겸손한 거다. 조금 풀어서 혹은 조금 은어를 사용하면 나대지 않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좀 결이 달라요? 좋습니다. 윤음아, 겸손하다가 뭐야? 겸손하다. 아, 인품이 있다. 인품이 있다? 야, 인품이 있다는 건 뭐야, 그러면? 어질다. 가윤아, 어질다가 뭐냐? 너랑 동갑인 친구가 얘기했어. 인품이 있고 어진 게 겸손한 거라는데 어질다가 무슨 뜻이야? 쟤 왜 저렇게 말했지? 자, 유능이 형, 어질다가 뭐예요? 어질다? 모르겠어. 얘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좋습니다. 아마 겸손하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서 들은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겸손해라.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아까 저희 반에서 잠깐 나눔을 했었는데 주로 어머니가 겸손해야 돼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몇 친구들은 아이유의 모습이 겸손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렇게 유재석이나 박보검, 저는 이제 박보검이 굉장히 겸손하다고 느껴지는데 겸손한 모델 중 하나다라고 떠올려지는데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이 시대에서 각광받는 리더십 가운데에 겸손은 필요한 덕목일까? 사실 이 시대의 리더십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일단 드러날 겁니다. 뭐 트럼프도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리더십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뭐 일론 머스크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지금 팀 쿡,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 쿡도 있고, 뭐 지금 그 누구죠? 엔디비아를 이끌고 있는 그 젠슨 황도 있고,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리더들이 이제 기업인들이긴 하지만 또 어떤 국가의 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될 시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리더? 은민아, 너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존중하긴 하긴 하는데 자기 잘하는 거는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겸손하면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나 이거 잘해, 나 잘하니까
할 건 하는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세 번째 성품인 겸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겸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 거를 내세우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약간 자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들이 하게끔 다 밀어주는 거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겸손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한번 그 겸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권면을 위해 썼던 편지예요.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핸드폰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권면했던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 너희 건강해야 돼. 그런 걸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해 보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걸 뭘까요? 얘기해 봐. 하영아 뭐라고? 권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야. 잘 살고 있니? 잘 지내니? 이거는 안부를 묻는 거고, 권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청봉아 너 살 빼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권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온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야?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건 뭐지? 겸손하게. 설교 제목을 또 그렇게 잘. 하영아, 너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건 뭐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희수야, 너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닮으려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요 내용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어떤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라. 그리고 그분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아까 희수가 물어봤던 그 권면의 내용,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주장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사셨고 직접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겸손하게 살자고요. 겸손하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우리도 여러분들 겸손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되게 좀 꼰대 같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봤던 그 주제예요. 겸손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여쭤볼까요? 우리 현석쌤, 겸손 어떤 느낌이세요? 부드럽고 약간 약한 느낌? 약한 느낌. 선정쌤, 겸손. 칭찬을 사양하는 느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유, 됐어요. 더 잘하시는데 뭐 이런 거. 하나야, 겸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거. 의진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겸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약간 비슷하죠? 비슷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친구 한번 봐봐요. 언니, 형, 누나, 동생 봐봐요. 겸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담아, 규원이 겸손해? 아, 규원아, 예담이 형 겸손해? 아, 좋습니다. 네, 따뜻한 공동체. 근데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잠깐만, 온유야, 하영이 겸손하니? 아, 다시 물어볼게. 온유야, 하영이 겸손하니? 조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온유야, 하영이 겸손하니? 오케이, 좋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하영이 겸손해요. 희수도 겸손하고요, 온유도 겸손하고, 네, 다 겸손합니다. 가윤이도 겸손하고요. 우리 친구들 다 겸손하죠. 아무튼 국어사전에서 겸손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깊고 강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뭘 알아도 상관없는데 그 의미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무가치함이라고 합니다. 무가치함. 이 무가치함의 내용은 사실 아까 온유가 온유가 아니죠. 아까 은민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랑은 다르죠.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거는 전도사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요? 이게 겸손이라고? 이건 자기 혐오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무가침에 대한 깊은 인식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면 그건 자기 비하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하심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런 삶을 사신 예수를 닮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나를 누구에게 빗댄다고요? 누구에 비춘다고요? 하나님께 비추고 예수님께 비춘다고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나의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어떻게 사셨죠?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셨고요. 또 그 인간이 돼서 끝난 게 아니라 죽기까지 그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을 닮는 삶,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그 단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에 담긴 거는요, 그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비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어쩔 땐 겸손하고 어쩔 땐 겸손하지 않는 소위 강약약강의 태도로 겸손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태도로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비추기 때문에 낮아진 태도로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전도사님, 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요? 자기 존재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르죠. 근데 슬픈 거 하나 알려줄까요? 슬픈 게 있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요, 겸손의 자세로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겸손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겸손하니? 아니, 겸손해라가 아니라 선율이 겸손해? 제가 겸손하냐고. 아, 나는 겸손한가? 이거?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고요. 혹은 나 자신이 학교에서 겸손한가? 혹은 학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겸손한가? 근데 아마 이건 사바사 케바케일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겸손한 친구도 있고 겸손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소위 나대는 친구들도 있고 나대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큰 것 같아요. 겸손의 자세로 살기가 지금 세상에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거죠.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면은
걔네가 날 만만하게 보지, 날 호구 잡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내세우려는 거. 이건 좀 비슷하죠. 근데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지. 그래서 이거를요, 정리해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에 취해 있는 모습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인스타 가운데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인스타에 나타나는 인플루언서들, 보니까 요즘 콘텐츠들 중에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데 본 것 같아요. 돈 주는 콘텐츠를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염인가요?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마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가 이만큼 가졌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저는 이제 질문해 봅니다. 뭐냐면 이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아까 우리 은민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겸손. 근데 그 겸손이 무조건 겸손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조건 겸손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겸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될까요? 어때? 가요는 어떨 것 같아, 너는? 무조건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겸손한 의미에 대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랬죠. 나의 무가치함, 하나님 앞에 나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태도가 겸손이라 그랬는데, 그럼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다른 친구들도 고민해 보세요. 윤강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르겠어? 가온아, 어떻게 살아야 돼? 알아서 잘? 다시. 선이라 하면은? 약간 소위 가장 어려운 중간을 지키는 거. 이거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봐야 할 고민. 이런 세상, 나를 드러내야 살아남고 내가 강해져야 생존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태도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죠. 모두에게 찍소리 내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쭈그리어져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지난주 나누었었던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자, 우리 친구들 온유함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중에 온유함, 하영아 온유함 기억나? 지난주에 나눴던 온유함. 온유함 기억나냐고? 안 날 수도 있어. 규현아, 지난주에 나눴던 온유함. 좋은. 뭐라는 거야? 좋은 의미였던 거 맞아.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맞아. 뭐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라고 보통은 생각했었지.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주 설교,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지난주 설교 잘 기억 안 나고 그래요. 아무튼 온유함을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했는데 이런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가능한 능력을 컨트롤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야생마가 어떤 장군에 의해 길들여져서 명마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강한 능력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겸손한 태도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리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다시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생님 그게 겸손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과부와 고아와 함께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태도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고 다시 알려주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의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겸손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아부라 그래요. 이건 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모습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함으로 소리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성품이죠. 겸손한 삶을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찌그러져서 살아라, 죄인처럼 살아라, 자기 비하하면서 살아라,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기억하며 그것을 온유함으로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재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필요할 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상황,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거에는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쭈구리 밤탱이처럼 살라?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셨다고요. 그 재능을 썩히라는 게 아니라, 나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졌을 그 상황 가운데 소리 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그 상황 가운데 소리 내라고요. 침묵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내 뜻대로 사람에 맞춰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셨던 겸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때 바로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제사장들에게 잘못된 것을 선포하시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이나 돈을 기준으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겸손의 기초죠.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떤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거 분명히 틀렸는데, 저거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건데, 그런 순간에 말하는 것, 그런 순간에 외치는 것, 그래서 그런 순간에 잘못된 것을 바꾸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학교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향하셨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십자가 앞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겸손함이 그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잘못된 것 가운데에 소리내어 또한 틀린 것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틀린 것에 소리내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겸손의 삶과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봉헌